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에는 정말 한 가지라도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에 내가 왔다 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은 인생에 중요한 답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 결단이 되어지면서 그게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하나씩 정말 말씀 따라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인간의 요구와 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요구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물론 사회적인 범주 안에서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또 그 시작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복음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요,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율법주의, 말씀을 벗어난 신비주의, 말씀을 벗어난 박애주의, 이것은요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구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떠난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으심이 세상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고 그리고 또 로마인들의 그런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유대인들의 그 어떤 개인주의, 그 어떤 교권주의, 거기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들이 쓰임 받았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시 봐야 돼요. 내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 갈등,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뭔가 되어지지 않고 막히고 답답한 부분들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문제일까요? 이게 과연 진짜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이루어진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영원토록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춰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택함 받은 내게 있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 택함 받은 내게 있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일까요? 과연 문제일까요? 과연 어려움일까요? 과연 이것이 고난이고 해결 안 되어지는 답답한 그런 내 인생의 걸림돌일까요? 하나님은 이것 이전에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잖아요. 영원 이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그 언약을 잡고 믿고 기다리는 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림자만 붙잡았더라도 그 영혼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림자만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일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연 진짜 어려움일까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과연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문제냐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미리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이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낱낱이 그 모세로부터 이마로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서까지의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의 시간표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이게 완전 점층법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에 완전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계속 알리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케 하셨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문제 이전에 와 있는 근본 문제. 이 문제는요,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전달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시간 지나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있다? 뭔가 해결 안 되어진 답답함 속에 있다? 10년 가겠습니까? 10년 간다 치더라도 천국에 가져가겠습니까?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죽어도 끝나지 않는 문제, 그게 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이 문제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고 저 사람 완전 더 망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생에 비록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목이 성경대로 고난당하신 예수죠.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모든 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 하나하나가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누구냐?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했던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선지자들 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톱에 잘려서 죽고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 가지고 그 시위대 뜰에 2번이나 갇히게 되어지죠. 이 선지자들 그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늘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주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말씀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니까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취되어진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또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게 되죠. 그대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대로. 4절 5절에는요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대로 인용되어지죠.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기록입니다. 치유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5절 속에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형벌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고 징계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심. 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이 말씀 그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말씀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7절에는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도 잠잠한 양같이,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소자들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 그 억울함을 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자꾸 물어요. 예수님한테 네가 이랬냐 저랬냐 저들이 말하는 게 맞냐 물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십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기록되진 그대로 진짜 각본대로 마치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영화 찍듯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욕받고 신문을 당하러 갔지만은 이게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무도. 진짜 사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말씀 그대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셨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억울하지만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재판이 부당하게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되어졌죠. 왜냐? 이 재판이 이루어진 그 과정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재판 전에 이미 사형을 결정해놓고 재판한 겁니다. 이미 죽이려고 재판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죄가 있으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다 결정해놓고 짜맞추기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9절에는요, 부자의 무덤 속에 갇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는데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마가복음인가? 거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찾아가서 예수님 씻을 내놔라. 내가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겠다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감하게.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 우리가 모든 역사,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다가 심판주로 서시게 되잖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 다 세워놓으셨다니까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 사건들 그 속에서 이미 그거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냥 죄를 씻는다면 속건제는 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배상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속건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자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그대로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셨습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아니 고난당했는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시면서도 만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는요 9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범죄자로 여김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두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사야서 53장은요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내용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면 무엇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빼고 보이는 것으로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자꾸 왜곡시켜서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이 십자가상에서 사실
다 한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이야기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 요건 또 알아놔야 되니까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게 7가지 말씀이 한 복음서에 다 나오진 않아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쭉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만 다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던 강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 자기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7가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성육신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보라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고통이 시작되어지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인성을 가진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의 대속을 이루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진짜 인간으로서 예수님 목마르다 하시죠.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그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성경학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게 소천은 아니죠. 죽음에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소천은 하늘로 갔다는 말 아닙니까? 소천은 40일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때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어지죠. 인간이 가는 모든 길을 다 가신 겁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복음을 2000년 전에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인데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많은 선지자를 죽음 가운데 내모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사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을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들입니다. 문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많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내려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다 끝내고 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산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졌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던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왜곡된 것으로 속이는 마귀 종이 되어 살았던 내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그건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이후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의 키가 뭐냐? 여길지어다. 권고가 아니에요. 이 말은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이에요. 날마다 여겨라는 거예요. 문제 있냐?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그 문제로 망하고 죽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야 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 모든 문제를 복으로 바꾸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났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삽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6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우리는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이 왜곡된 시선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왜곡된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6장 12절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시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곡된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지는 게 뭐냐? 그걸 문제라 생각하는 게 뭐냐? 죄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를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참 여호와고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타협하고 그 문제에 넘어지고 그 문제에 자빠진다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죄에게 내준 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해방받은 자로서 죄와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고 우리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키예요. 여겨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구원의 역사를 믿음과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의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게 되어질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모두 다. 왜? 그리스도 함께 나는 죽었고, 그게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고, 어떠한 문제도 내게는 축복과 응답과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것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로, 그리스도 함께 살린 자로, 살아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이 근본이, 영적 사실이 정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